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하죠. 지금 이거를 쓰는 순간에도 글씨가 잘 안 써져서 불안합니다. 그죠? 근데 이 불안함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아시나요? 옛날들 다 알죠? 네, 불안함은 항상 그러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근데 내가 아빠가 항상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원망이 되는 게 부모님이더라고.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부모님이 제일 원망스러운 거야. 정서적으로 나를 좀 잘 키우셨으면 또 나한테 불안함이 아닌 조금 더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나를 잘 챙겨줬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지 않았을까. 좀 더 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좀 더 교육적으로도 너무 막 이것저것 학원을 많이 다녔으니까 막 이것도 다니고 저것도 다니고 제대로 안 놓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많이 보내다 보니까 내가 더 불안해진 건 아닐까.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나를 좀 기다려주고 좀 이해해주고 조금 더 해주면은 내가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 불안함이 부모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불안함은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였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불안함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근데 이 불안함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불안함을 가진 엄마와 아빠를 만나니 그 불안함이 더 증폭됐을 뿐인 거구나. 사실은 우리는 다 불안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 불안함이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정말로 절망스러운 시간표 같다 오더라고. 이게 너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불안함이 밀려오니까 사실은 이제 방황을 좀 했죠. 열심히 이제 믿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나름의 어쨌든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말을 잘 얘기를 듣기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헌신도 해봤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 근데 우리 불안함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이 불안함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답인데 사실 이 그리스도를 답인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함이 밀려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속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불안함을 가져다주는 존재. 지난주에 얘기했던 누구죠? 사단, 마귀, 또 그들의 졸긴 귀신.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불안함에 속거나 불안함에 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내 불안함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결국 틀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살면 된다. 율법대로 살면 된다. 오늘도 말씀을 읽었지만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안식일은 쉬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어떤 병을도 고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거야. 그 율법적으로 맞지 않은 거거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겠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핑계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불안한 거거든. 근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신데 안식일이 결국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인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시간표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게 그 시간표예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답인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영은 죽은 상태가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긴 성령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근데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결국은 각인이에요. 각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따라한 상태로 오래될수록 각인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못 잃도록 사실 각인된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더더욱 각인된 게 많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제가 아빠가 영적 문제 왔을 때, 뭐 정신 문제로 막 헤맬 때, 그 기억들이 이미 다 나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생각들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제 망상,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이제 망상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은 되게 희미해졌어. 왜냐하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그 시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많은 각인들이 새로 생겼거든. 그래서 옛날 각인들은 사실은 많이 희미해져 있는 상태예요. 기억이 대화를 하다 보면 기억이 날 뿐이지 옛날 것들은 사실을 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만큼 정신문제 왔던 사람에게서 새로운 각인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상태에서 배워왔던 그 많은 각인들이 빵 터져 정신문제가 왔는데 그 상태에서 5년 동안 아빠가 했던 거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토일 하면서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 건 아니야. 그냥 쉽게 말하면 사역자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게 있는 각인들이 다른 각인들로 심겨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신문제 있는 게 다 옛날 얘기인 거야. 그 옛날의 추억들과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린 어떤 추억 같은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진 않죠. 옛날 생각은 기억나지만 그 생각대로는 살아가지 않는 상태. 이게 나는 아빠는 이제 그 부분을 각인이 바뀐 상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각인 바뀐 상태가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아빠도. 잘 들어봐. 알아서 따라간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따라간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답이래. 그리스도만 답이래. 그래서 따라간 거야. 근데 사실은 따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원래 아빠가 부모님한테 받은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체질. 근데 이게 복음 아닌 것을 순종하다 보니까 잘못됐을 뿐이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물려준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체질이 된 거야. 그래서 복음을 말해준 사역자와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와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 함께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옛날엔 다 저주받을 것들이었는데 복음을 만나보니까 이건 완전 축복인 거지. 말씀을 따라가니까 새로운 각인을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나는 참 축복받았다. 나는 부모님한테 감사해. 왜냐면 정신문제를 물려주긴 하셨지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성품과 삶이 내가 복음 누리는데 되게 좋은 것들을 주신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는 참 감사해요.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각인이 바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또 순종이에요. 내게 주신 삶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각인이 뒤바뀌어 있어. 어느 날 5년 동안 아빠가 정신문제 와서 계속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언젠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상태로 옛날처럼 생각 안 하고 옛날처럼 행동 안 하고 내 상태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거거든. 자, 두 번째로는 빨리 하라니까 빨리 해야지. 자, 문제가 기회예요. 기회. 문제는 기회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가 아빠는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직장도 결국에는 이제 휴직해가지고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 예배도 한번 드리는데 예배도 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 뭐 10분을 예배를 집중하고 싶은데 10분조차도 예배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중요한 기회가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옛날 방식대로 옛날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던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거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전달했을 거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해결할 다른 이름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사실은 가르친다고 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사실 전달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밖에 없고 라는 결론이 나게 되더라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뭔가의 영이 있고 내가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는 거야. 되게 혼란스럽거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이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는 성령인지 악령인지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내 불안함이지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거든.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있을 뿐이지 내 영은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불안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 판단하고 싶고 내가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고 이런 기준들이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더라고. 오히려 근데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내가 알 수 없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 복음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고 내 틀에 하나님이 가둬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복음이 이해되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믿음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지게 되는 거야. 정의되지 않고 내 틀에 맡겨지지는 않지만 이 창조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아빠가 지금 받은 응답이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응답이거든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정의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항상 실수하는 것 같지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그 믿음이 점점 나한테 더욱더 생겨가요. 이상하게 마치 그게 참 축복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이 기회가 돼요. 분명히 이 복음을 아는 기회가 돼. 너희들도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와 사건이 없을 수가 없지. 지금도 너희들 문제와 사건들이 있잖아. 그지? 내 연약함도 있고.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라. 그래서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물어봐야 돼. 정말 이걸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거야.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지금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항상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축복인데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자, 지금이 중요한데 이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이 지금이 곧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잖아요. 근데 이 지금을 누리는 방법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지금을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지금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건 아는데 사실은 내가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데는 그때는 내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지? 내가 예배 속에 있나?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있다면 내 마음을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 콩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콩밭에. 그런 말 많이 있잖아.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내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자꾸 집중할 수가 없다고. 내 시험을 봐. 시험을 이제 많이 치잖아요. 시험 공부를 막 하다가 이제 시험을 치는 시간이 됐어. 근데 밖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또 옆에서 친구들이 막 장난치고 난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쟤는 왜 이런 소리 하지? 밖에는 왜 나뭇잎이 떨어지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시험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러다 선생님이 자 10분 남았습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그 소리도 못 들었어. 결국은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다 못 풀고 선생님이 답안지 거들으라고 할 때 그때 막 마킹하게 되는 거거든. 그건 뭐냐면 내가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결국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기만 하면 돼. 내가 복음 속에 마음이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마음이 있으면 성령 인도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적 상태와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 자, 요 비밀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비밀이 있죠. 근데 이 비밀이 중요한데 어떤 비밀이냐면 나를 채우는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 나를 이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이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아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기도 해. 왜냐면 하나님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 엄밀히 말하면 잘 몰라. 아빠도 아직도 다 몰라.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 그것만큼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려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거든. 그래서 이 채우는 시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 듣는 시간, 내가 집중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게 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거가 채워져야 결국은 어느 날 내게 믿음이 확 생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내 삶을 그리고 내 각인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들이 결국 새로운 각인들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정신문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 정신문제 있건 없건 각인된 대로 사는 거야. 새로운 각인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옛날 각인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결국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답이라는 걸 알고 정말로 내 삶 속에 채우는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시간의 11조도 필요하잖아요. 시간의 11조. 자, 시간의 11조라는 게 뭐야? 24시간이잖아. 그죠? 24시간의 시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집중하겠다. 내가 24시간의 시간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기도에 집중하겠다. 또 포럼을 하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렇게 내가 그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 단번에 응답이 오는 건 없어. 뭐든지 단번에 응답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 내 상태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럼 오히려 좀 더 위험해. 그것보다는 내가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살더니 어느 날 내 생각들이 바뀌어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제일 좋은 응답. 공부도 그래. 내가 벼락치기해서 공부한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내가 꾸준히 공부한 거는 내 몸이 기억해. 시험도 잘 봐줘.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롱런이야. 대학까지 가기 전까지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더 중요하거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응답을 채우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됩시다. 감사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